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6월달은 우리 나라, 조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날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쓰라리고 가슴 아픈 날들은 망각해버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월드컵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드컵이 진행되는 이 6월엔 현충일과 6.25가 같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축제는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6월로 상징되는 이 민족의 아픔은 우리 현실이 되어 여전히 남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감싸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대리자로 이 민족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아픔에 대해서 응답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부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메시지를 듣는 국민들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마저 권력에 아부하고 그 시대 부정부패와 불의함을 지적하지 않고 외면하고 권력을 오히려 옹호하고 은혜를 포장해서 은근슬쩍 넘어간다고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깡패 건달들로 구성된 국모 살해조가 우리 조선의 명성 화구를 덮쳤습니다. 여러 명이 쓰러진 작은 여인을 난자했습니다. 칼에 피가 튀었습니다. 궁궐 아래 시뻘건 피가 난무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살해조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황후를 이불에 둘둘 말아서 멀지 않은 정원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위에다가 석유를 붓고 준비한 장작나무를 주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불에다가 계속 석유를 부어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몇 조각의 뼈만 남았다. 기울어가는 나라, 그 슬픈 나라의 국모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고종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Is there any Christian out there? 거기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이 의지하고자 했던 대상, 그것은 바로 이 민족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가 광야에서 외쳐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권력과 불의 앞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과 우리 국민의 아픔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큰 혼란과 능욕의 소식을 듣고 슬퍼 울면서 아주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은밀하게 갚아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담아서 통곡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멸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신은 물론 탄식하지 않아도 될 넉넉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냐 끌어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배부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의 불의와 국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우리 교회만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끼리만 좋사니, 우리끼리만 복받게 해주시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존 낙스, 개혁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전쟁과 불패로 얼룩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만일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욕망이 아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회복시킴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큰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소리만 질러댑니다. 여러분, 소리만 질러댄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민족의 불의와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 때문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6.25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의와 부정과 부패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고급 아파트가 왜 무너져 내립니까? 저 광주에서 잘 짓고 올라가던 죄송합니다. H 아파트가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오늘 이 사회에 선거 부정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온 나라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부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요소요소의 중직을 맡고 있으니 비극적 사건이 터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구조지요. 6.25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좌우익으로 분리되어서 서로 싸우고 정당과 정파가 갈라져서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모략하고 비방했습니다. 6.25 바로 직전인 6월 24일 저녁에도 저 육군본부 사령부에는 밤새도록 술파티를 열었고 아침에 북한과 내 남침을 보고받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일 먼저 부산으로 출혈랑을 쳤고요. 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려고 떠들어댔습니다. 무능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 중책에 앉아서 권력만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교회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동성전인 나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동서광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교회인 나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비극의 전적을 안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서로 정지하고 정통이다 아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분열되고 싸움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25란 비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실세를 장악했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들 순교를 당했건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설교할 강단이 없었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한테 다 강단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길로 갈 땐 하나님은 여지없이 징계 채찍을 내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시대의 불의와 부패와 부정은 심판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어수선한 시대, 아픔과 분노로 가득 찬 민심의 시대,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외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불의와 적폐를 폭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적폐를 옹호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는 눈물 흘리는 모 대통령을 보면서 울지 않는 국민은 백정이라고 하는 망언까지 퍼부어댔습니다. 그것도 목사가 말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백정으로 빨갱이로 매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치며 통곡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가슴치며 통곡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줄 모르고 심판의 길로 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실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저 일본이 자신들의 이 한반도 진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기 조국, 자기 정부를 향해서입니다. 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패망한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백성을 그릇된 파멸의 길로 몰아가지 말고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돌이켜라. 그는 이 말 때문에 살아선 절대로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추방령을 받고 정처 없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일본의 주의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국경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조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그였지만 그는 자기 조국 일본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가 감동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민족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한번 깊이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적을 선언하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치유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태어나게 거기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반도 대한민국 송파구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이 자유는 정의와 진리에서 오는 자유를 말합니다. 불의를 범한 자들은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불의에 항거해야 하고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눈먼 자들이 누굽니까?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눈먼 자들은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불의함을 보면서도 잘못되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잘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눈이 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쥐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눈먼 국민을 눈뜨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오히려 국민을 눈멀게 하고 눈먼 국민을 더 눈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사꾼 목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이 민족을 고치고 화해하고 치유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독일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도 교회가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거든요. 이 거룩한 사역 중심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된 국민으로서의 삶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